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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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예,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5장 전체 58절까지 있습니다. 1절에서 58절 중에서 12절에서 20절까지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인 것과 같이 성도들이 부활한 것이 진실임을 밝히며 증명하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주셨다는 거죠. 예,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 15장 1절부터 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이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이 받고 그 가운데 선 것은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임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이죠. 장사에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언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개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누구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 자신을 낮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500의 형제들에게 보였다.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난 자신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음을 증거하므로 복음의 진정성을 증거함에 극치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 사건이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소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섭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끝까지 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원의 초석인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은혜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은혜로 사도가 된 거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자신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소개하면서 그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자신이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진술하죠. 자신이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셨다. 복음을 핍박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밝힘으로 복음의 진정성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증거합니다. 이는 또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음을 증거하죠.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바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복음의 회방자고 핍박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긍휼을 힘입었다. 그리스도의 인내의 긍휼을 힘입었다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한 반론이 다음에 나오죠.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건을 넣어주지 못한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면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정성은 성도들의 구원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핵심이 되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면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이 헛됨을 강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성도들이 더욱 불쌍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합니다. 믿음의 증거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네. 그래서 부활의 참 열매가 되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참 열매 되셨음을 교훈하면서 사망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이제는 되셨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30절에 말씀하고 20절 맞죠? 2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죽은 나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은 일어나는 거고 성도의 부활도 우리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증거하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33절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음을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 그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자들이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수고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소망이 진실이다 이렇게 밝히죠.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자신이 먹고 마시자고 놀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겠느냐. 내일 죽을 터이라 먹고 마시자리라 32절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죠.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먹고 마시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더러운 행실에 속지 말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자들에 대한 반론입니다. 신령한 몸인 부활체다. 바울은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땅에 뿌려지는 씨가 죽어 썩지 아니하며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미리 아무런 형상이 없어도 그것이 자라서 형체를 갖게 됨을 진술하며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41절이죠. 하늘에 속한 형상을 너희는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에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임을 밝히면서 부활체가 세상에서의 육신과는 다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영광의 몸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그 속한 형상을 잊게 된다. 첫사랑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렇게 예로 들어서 첫사람이 땅에서 났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난과 같이 성도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또한 입게 될 것임을 이렇게 밝히죠. 성도가 육신의 형상을 입고 죽게 되지만 하늘의 신령한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진술합니다. 살리는 일을 하는 영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어요. 빌보스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해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저희가 40절까지 읽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는 거죠. 성도의 부활이 이러할 것이라는 것.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부활하게 될 것임을 밝히면서 그 광경을 묘사했어요.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된다. 바울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죠. 바울은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음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하면서 그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예,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죽었던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렇게 이기게 될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 언제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죽음을 이긴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12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가장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생명이 사망하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 그죠?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지만 세상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슬픔입니다.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는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죠. 살거나 죽거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는 탄생의 사건도 접하고 죽음의 사건도 접하게 돼요. 근데 생명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을 믿는 종교는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어요. 왜?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죠? 사망도 거두고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사르밧에 가는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 마지막 남아있는 가루 조금과 기름으로 자기를 공개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만들어주죠. 근데 그 집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들어 죽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살려냅니다.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엘리야에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죽은 나사로를 다시 말씀으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시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께서 말씀으로 살려내심으로 그 가정에 생명의 기적을 보게 증거하시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부활에 대해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부활을 불신으로 반대하던 세력들이 있었죠. 그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사흘 후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어요. 그들은 믿지 않지만 혹시라도
예수께서 부활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활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행한 일 가운데 첫째는 돌무덤을 굳게 지키라 말하죠. 혹시 부활을 하더라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자는 계산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하에 갔다고 믿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문을 내자. 사도행전 4장 1,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쳐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반대하는 자들이 제자들을 붙잡아 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입을 막고자 하지만 종교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사람들은 오직 성전 제사에만 열심을 내고 그것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영적인 큰 충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놀랍고 기적적인 사건이기에 처음에는 제자들도 잘 믿지를 못해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도 잘 믿지를 못해요. 특히 의심 많은 도마는 자기가 손으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단언하죠.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을 꾸짖으세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증거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는 것은 죄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산다면 주님의 부활도 당연히 믿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당시 불신자들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죠.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진리고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그리스찬이들이죠. 14절에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었고 꾸며낸 이야기였다면 그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탄로가 났을 것이다. 역사는 진실을 밝혀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위장하고 속이고 거짓을 만들어내도 한 세기가 지나면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증인이 되지 못하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에 의심 많은 도마도 바벨론을 지나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하죠. 도마는 힌두교 제사장들의 반대를 받고 AD 70년경에 불가마에 던져져도 죽지 않자 창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부활 사건에는 아주 큰 기쁨이 함께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3일 전에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숨을 거두셨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흥분을 만드는 사건이죠.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죽음의 사건들이 있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이 정신 이상자에 의해 어떤 여러 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이런 순간순간에 죽음의 사건들이 많습니다. 죽음에는 언제나 슬픔과 비통함이 서려 있어요. 죽음에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숨어 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초상집에 가는 것을 꺼려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보는 것을 아주 힘들어해요. 죽음은 절망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들을 치시죠. 그때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집집마다 장자들을 모두 치셨으니 얼마나 큰 부르짖음과 슬픔이 애굽 땅에 시커멓게 그죠? 검은 그림자를 드렸겠죠? 죽음은 어둠의 땅이고 낙심과 절망의 땅이 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모든 제자들과 여인들이 한결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죽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뿐이죠. 반면에 생명이 탄생하는 곳,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누구나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죠. 기쁨을 줍니다. 생명은. 부활은 새로운 희망을 주죠. 부활은 기쁨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동과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돌아옵니다.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해요. 부활은 이렇게 희망을 만들어요.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우리 모든 가정 또한 교회 그런 모든 소망이 부활주의를 계기로 일어난다라는 것, 소망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 가정, 사회,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1절에도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하였고, 마태복음 28장 8절에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분명히 보았기에 주님은 운명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다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을 때 그 기쁨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맞아? 정말 맞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갈등을, 그 감동을 무엇으로 말하겠는가? 너무 벅찬 가슴에 제자들과 여인들은 잠도 오지 않는 기쁨에 충만하게 젖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빼앗길 때는 근심하고 낙심하지만 또한 주님을 다시 뵙게 될 때 기쁨은 더욱 극대화가 돼. 돌아가셨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나 웬일이야 이게 살아계시네, 살아나셨네, 이 앞에 계시네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까무라치지 않으면 정말 기적이죠. 겨울이 지나가면 모든 자연이 겨울잠을 자면 어둡고 칙칙하고 암담할 뿐인데 새봄이 찾아와서 만물이 생명으로 솟아나면 온 세상이 함께 기뻐합니다. 연초잎이 피는 걸 보면서 기적이네, 신비하네, 어머 죽은 줄 알았던 나무가 살았어, 우리 이러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라는 거. 생명이 있는 곳에는 힘이 솟고 노래가 있고 성장이 있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에 큰 기쁨과 환희를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 있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아무리 큰 기쁨도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감동이 올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마음이 달라지죠. 외모에 신경을 쓰고 말이 많아지고 삶이 아름다워 보이고 얼굴 표정이 아주 그저 환하게 돼.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얼굴빛부터 달라져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삶 자체가 아름다워져요.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는 것. 신부 되는 교회가 아름답게 꾸미고 기뻐하며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신랑을 만나는 신부에게 기쁨이 없으면 그거는 신부가 아니에요. 부활의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죠. 죄를 이기셨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모두.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의 사명을 부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무조건 전해야만 하죠.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 소식은 전하라고 있죠.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어떤 소식이든지 소식은 전달되기 마련인데 사람들의 일은 전하기 아주 입은 전하기에 바쁩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있으면 꼭 전하고 싶어 해요. 기쁜 소식은. 슬픈 소식은 안전할 수는 없고 그죠? 정말 난감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해도 꼭 전해야 돼요.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꼭 전달이 되고 만다라는 것. 아무리 비밀로 해도 소식은 전달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누군가가 결혼 소식이 와요. 어느 가정에 장모님이 또한 소천했다는 소식도 옵니다.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고 들으므로 사람들의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소식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죠. 뉴스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전 세계 소식을 우리는 한 군데서
내 안방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소식이 없으면 아무런 그죠? 뭔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세상에 놀라운 소식이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승천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은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빅뉴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12사도를 훈련시키고 키웠어요. 이 소식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십니다. 지금도 이 소식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많죠.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북한에, 그죠? 북한에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중국에서도 마음대로 전하지 못하고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가는 목숨이 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죽고 12사도에서 빠졌기 때문에 또 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사도 마띠아가 쓰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뜨겁게 그지가 없어요.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깊은 소식이 있으면 막 빨리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온 세상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소식, 빅뉴스, 굿뉴스입니다. 12 제자들이 살았을 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아주 뜨거운 뉴스, 한 뉴스였죠. 그렇게 분명하고 살아있는 뜨거운 소식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오면서 식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게 되니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인생, 명생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행복과 이 땅에서 누리려고 잘 사는 것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끝날이 이르게 될 때, 이 세상과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될 때, 이 영생과 부활의 소식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죽은 자의 사망 소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 생명의 소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 역사를 이어가며 계속 증언해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있어요. 2000년 역사 속에 단 한순간도 부활의 증인들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증인들의 입을 통하여 또 입을 통하여 세대를 이어오며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부활의 증인될 사명을 이 시대는 또한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전한 부활 소식을 우리도 다 함께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선교사가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어요. 공적으로 한국 기독교의 시작은 그렇게 출발이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다가 돌아간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도 공적으로 이게 선포가 된 것은 1885년 4월 5일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두 선교사는 한국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부활의 주님,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부활의 예수님의 소식은 그렇게 흘러서 우리나라에까지 오는데 1800년이 더 걸립니다. 서울 영화진에 가면 여긴 선교사 묘지 여러분들 가보셨죠? 그곳에 루드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 캔드릭 선교사는 25세의 처녀로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안 돼서 26세의 나이로 주님께로 돌아간 선교사예요. 루비 캔드릭이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를 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3~4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부둣가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희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들이. 그녀는 병이 들어서 주님 품 안에 가게 되는데 병을 치료하면서 텍사스 교회 청년들에게 보낸 편지에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회원에게 10명씩 2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만일 내게 일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텍사스 교회 청년들이 선교의 열정에 불타올라 그녀가 죽고 난 후 3년 동안 20명의 청년들이 선교사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이 땅에 흘린 루비 캔들이 조선의 복음의 작은 씨앗이죠. 그 씨앗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열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씨앗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증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그 기쁨과 증인의 사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